지금부터 불기 2568년 갑진년 음력 11월 초3일 해양목회를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례가 있겠습니다. 삼기의례는 전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족존 비법 이족존 비승중존. 이어서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스님이신 지연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법사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예가 있겠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법사스님께 선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차경신신의 대중심가랑 유원대법사 광이중대행설 차경신신의 대중심가랑 유원대법사 광이중세행설 차경신심의 대중심가랑 유원대법사 광이중세행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죽기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금장일력하는 날인데 우리 잠시 그나마 조금 오후에 대충 보면 되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다들 하동에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도해도 이번에 만들어 듣고 또 선다회 그다음에 합창단 그리고 우리 포울사단 그리고 진감물교대학 우리 실행단체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랫동안 해조 스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서방사에서 우리 쌍계사 김장을 전담하다시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신도회 분들이 참석 안 했는데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결국 유튜브에다가 이거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주인이 주인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내가 여기서 또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주인은 손님을 오면은 내가 먼저 가서 간식도 챙겨주고, 내가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은 안 해도 손님의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하면은 좀 그분들이 불편한 게 없나 살펴주고 그런 것이 주인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인은 다 어디로 가고 손님들이 다 우리 집안일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우리 신도회 구체적으로 선다회 그리고 합창단 그리고 포교사단 그리고 진감불교대학 한 번쯤 뭐라고 한다기보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산 대선사님의 반야심경 강의 본문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본문 강의를 시작하는데 굳이 제 생각을 곁들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내용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우리 도반들끼리 같이 읽어보고 음미해보는 시간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새삼스럽게 큰스님 법문을 늘 들었지만 제가 다시 큰스님 법문을 여러분께 다시 전달하는 입장에서 다시 보게 되고 그 뜻을 음미해 보는 시간은 먼저 되풀이하면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간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 교일체고에 로 이제 시작하는 그 단락을 합니다. 먼저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고산 대선사님의 관음찬 20종에서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바극락 자제유 제시 법시 무예시 수연득도 불량중 각득 기소 성불이 맨 뒷장에 있습니다. 맨 뒷장에 사바세계와 극락으로 자제로이 놀아서 재물 보시와 법의 보시, 무예의 보시로서 인연 따라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해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고 보리를 이루게 하는도다. 간세음보살, 간자재보살님께서 우리가 재물보시, 법의 보시, 무예의 보시로 우리를 한량 없는 자비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생각으로 몸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내 입에서 간세음보살이 먼저 나올까? 아니면은 신묘장구 대다랭이가 먼저 나올까? 아니면은 지장보살이 먼저 나올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수자들은 화두를 들듯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간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바로 나올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그 문제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간세보살 기도를 할 걸 하면서 나중에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화살 맞은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화살이 올 때까지도 그 어떤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거죠. 항상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평소에 늘 마음속에서는 저 깊은 곳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늘 연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받는 가피, 여러 가지 가피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그냥 제가 쭉 읽어도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자재보살 흥신반야 바람에 따시 조견온 계공 도일체 고액. 직역하면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에 따 행할 때 온 공황 비처보와 일체고액 건네니라. 강의 내용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에 따시 조견온 계공 도일체고액까지는 이 법에 공한 것을 보인 것입니다. 전체 반야신경의 요약을 그래갖고 요약된 부분을 갖다가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심법이 공한 자체를 보인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들고 가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다. 색뿌리공 공보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식 역부여시까지는 이 법의 공한 까닭을 보인 것입니다. 공한 소위를 보인 것입니다. 다음에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가 오탑니다. 부증불가입니다. 까지는 이 법의 묘한 상묘 공한 모양따리를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법이 공했느냐? 공한 모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실의 무색성형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문명짓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생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까지는 이 법의 공한 이유 무엇 때문에 공했다. 그 공한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했다 고신무가의 부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옹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했다 호드간욕 따라 삼맥삼보리까지는 이 법의 공한 공덕을 보인 것입니다. 공한 공덕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다음에 고지반야 바람있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둥둥주까지는 이 법의 공함의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다음에 능질최고 진실불호까지는 이 법의 공함으로 해서 일체 고액을 다 제거한다. 고액을 없애준다는 결론을 보여준 것입니다. 공하지 아니하는 고액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한 생각을 쉬어야 액난을 연한다는 도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설반야 바람있다 주는 이 법의 공한 대의총판,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을 대의총판을 말합니다. 능히 하는 것이 있고 할 바가 있는데 능히 하는 바에 다 가진 바를 보인 때문입니다. 즉설주알은 이 법의 공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이 법의 공한 까닭으로 마음의 일체 만법을 총지한 내용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천천히 나중에 한번 한글로 된 반야신경을 보시면서 천천히 내용을 연결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야신경의 원문을 줄거리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설명에 나가기 전에 책은 놓아두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본문입니다. 고산 대선사님의 반야바라미타 신경의 내용 그대로 제가 카피해 온 것이니까요. 책만 보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정작 전체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괴테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종교의 생명은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걸어가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걸어가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을 말한 것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미타 신경도 입으로 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는 것에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듣고 보고해서 내가 실천에 옮겨야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아무리 보고 귀로 녹음 테이프를 틀어서 들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법사가 법문을 할 때 그것을 자세히 들으면 그것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법사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할 때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때 가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금방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 테이프로 해놓은 것은 10번, 100번 들어도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를 때 녹음기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녹음기를 들고 듣고 책을 보고 아는 것은 소설책을 읽은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직접 법사가 법문한 것, 강연한 것을 듣고 나면 그것은 탁탁 부딪히고 자기 마음의 사진기에 착착 찍혀버리게 됩니다. 찍혀 있으니까 그 마음의 원판이 자기에게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경계에 부딪히게 되면 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원판의 현상이 되어 나오듯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지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고 하던데 이제 속을 적게 썩혀야겠다고 생각이 나서 금방 고치게 됩니다. 막 화를 내서 살쾡이처럼 퍼붓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까 싶어서 그만 그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금방 고치게 되는 것, 이것이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만 듣고 줄줄 외우는 것이 소득이 있겠어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좋아서 누가 상대편이 이야기를 하면 녹음을 하면 그게 문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알죠? 문자로 바로 전환이 되죠. 다시 전환 버튼만 누르면 전환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이 강의 들을 때 녹음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안 하고 녹음해서 나중에 문자로 전환해서 정리를 해서 요약만 듣고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학생이 그 내용을 그 시간에 안 듣고 녹음하면서 뭐 할까요? 녹음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휴대폰이 내가 볼 때 2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의실에 노트북 켜놓고 휴대폰 녹음하고 그러면은 문자로 전환돼서 그걸 갖다가 메모장에다가 저장해 놓으면은 강의는 그 시간에 안 듣고 분명 뭔가를 다른 것을 하겠죠. 다른 것을 한다면은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게 요즘 너무 기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강의를 어떻게 해도 그것이 정리가 문자로 잘 전환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아주 영리한 학생들은 한 사람만 녹음해놓으면 나머지 다 공유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그 시간에 출석 체크하고 놀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이거 고산 대사님께서 계속 우려하는 게
법문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녹음해 놓은 법문을 듣는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는 건데, 저도 아쉬워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귀찮아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컨센트 본문이 아주 많습니다. 틀어놓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반도 못 들어요. 들리긴 들리는데 아유 뭐라고 하긴 하네 하면서 깜빡깜빡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딴짓 하다가 대부분 본문은 많이 들어요. 저도 유튜브로 본문을 많이 듣는데 저한테 입력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스님하고 제가 대면하지 않고 얼굴을 맞대지 않고 그 앞에서 제가 꾹꾹꾹꾹 저라도 저러면은 이제 사실 미안하고 해서 정신 차리고 들으려고 하는데 뭐 유튜브니까 내가 누워 있든지 뭐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 스님께서 보는 것도 아니고 법문을 듣는다 하면서 그런 자세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벌써 좀 그 법을 듣는 자세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법문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70년대 그리고 지금 몇 년 된 거죠. 그건 저 40년 50 그렇게 가까이 중간에도 또 이게 하신 변형 중간에도 반야신경 살림을 하면서 또 하셨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도 스마트폰도 없고 그럴 때 녹음기만 있을 때 그때 하신 법문인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떠나서 상황들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 그리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자세 그런 것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목 행적으로 지청량지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지혜는 눈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발이라는 말입니다. 지혜의 눈과 실천에 옮기는 발로서 청량지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청량지라는 것은 중생의 목적지, 자기가 바라는 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수행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반언덕을 말하는 것이고 극락을 바라는 이들은 극락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지혜의 눈과 실천에 옮기는 발로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지혜의 눈과 지혜의 눈과 실천에 옮기는 발. 근데 실천을 할 때 지혜가 없으면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실천은 지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야 되지 따로는 안 됩니다. 지혜 없이 실천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실천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실천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안 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실천에는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지혜가 있을 때는 지혜만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안 하는 지혜는 의미가 없죠. 그건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김장 울력을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같이 공동 울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비 실천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공동 울력을 많이 하는 게 그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을 위한 실천을 위한 공동을 위한 그런 보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혜의 실천입니다. 지혜의 실천. 그 다음 간자재 보살은 법시인의 화신불로서 자유자재로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들어주시고 구하여 주시는 자비하신 보살님이십니다. 관자재 보살의 관은 본다는 뜻으로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해안의 자비스러운 눈으로 즉
시 안이나 영 안으로도 표현되는 영철한 안목으로 관찰한다는 관입니다. 이 관이란 꼭 본다는 뜻보다는 본다, 관찰한다, 듣는다, 행한다는 등의 우리 오감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포괄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심령 현상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달관된 상태입니다. 자제, 즉 자유자재를 의미하며 무소무달하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며 임의로 신통화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대자대비하고 일체지와 큰 덕을 추앙한 이름이고 관세음은 교화 중생의 자비력을 칭송한 이름입니다. 또 생략해서 관음보살이라고도 하나 같은 뜻으로 결국 보살님의 호칭임을 알면 될 것입니다. 보살이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존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살도란 대승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육바라밀, 팔정도, 사홍소원을 담는 불자를 의미합니다. 보살도 대승사상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지혜의 실천입니다. 지혜의 실천. 오늘 이제 김장을 하면서 아까 회주 스님께서 소금 때문에 많이 역정을 내시고 하셨는데 우리 이일화 씨가 쓴 철학자가 쓴 동화라는 책에 보면 그 소금에 관한 요술맷돌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소금이 나오는 그 어릴 때 동화를 읽어본 적 있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살짝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전래 동안 좀 생각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지금 연세들이 초등학교 나온 지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의 동화에는 착한 농부하고 부자 영감이 항상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던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파 욕심쟁이 영감지레들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영감은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였습니다. 너무 굶주렸던 할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착한 농부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업고 와서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쌀로 죽을 만들어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자신이 갖고 있던 맷돌을 농부에게 주고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착한 농부는 할아버지가 주고 간 빈 맷돌을 돌리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맷돌에서 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정말 맷돌에서 쌀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농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옷이 나오라는 주문을 하자 정말로 옷이 나왔습니다. 돈이 나오라는 얘기하면 실제로 돈이 나왔고 금이나 귀한 물건들도 말만 하면 어김없이 맷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술 맷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농부는 어느새 큰 부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욕심장이 영감은 질투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은 농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맷돌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맷돌을 돌리면서 소금이 나오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맷돌에서는 소금이 펑펑 흘러나왔고 금세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자신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계속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배는 소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다 밑에 맷돌이 계속 돌아가면서 소금이 나왔고 이로 인해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닷물 짠 거 이제 알았죠? 그 욕심쟁이 영감님 고맙네. 그 덕분에 우리가 귀한 소금을 끊임없이 먹게 되니까요. 오늘
소금 때문에 난리를 한 번 했는데 요술 맺던 바다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나 봐요. 계속 짠물이 나온 거 보니까. 그죠? 근데 각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한테 요술 맷돌이 있다면 거기다가 무슨 소원을 빌까? 한번 각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맷돌을 빌까? 아마 저 돌리다가 저기 욕심쟁이 할아버지처럼 바다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생각 못하면 진짜 가라앉습니다. 네, 결국은 그 내가 원하던 것 때문에 바다로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책에는 어떤 저기 소금에 관한 글이 나와서 또 얘기인데 고창 선흥사의 창건선화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단선사라는 스님께서 계셨는데 당시에 도둑들한테 그쪽에 도둑들이 많았대요. 그 사람들한테 먹고 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금 굽는 방법을 알려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에 매년 봄과 가을에 자신들이 생산한 소금을 선운사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이 소금을 보은염이라고 합니다. 은혜 갚는 소금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힘센 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더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예, 소금 저거를 이제 나오는 공간에 있는 소금을 그러자 검단선사께서는 소금 나오는 구덩이를 염정이라고 합니다. 염정을 갖다가 메워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소금 구하는 방법을 염정법에 개관해갖고 바닷물을 끓여줘서 말리는 그런 염정법으로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 염정을 이용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은 바로 끓여갖고 소금을 만들기가 쉬운데 염정법은 더 힘들게 바닷물을 끓여서 햇빛에 말리고 해서 엄청 힘든 일이 돼가지고 부가가치 그런 저기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을 갖다가 검단선사께서는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저도 요즘 세상에 너무 특정한 기업, 특정한 우리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특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한테 치우쳐 있는 우리 사회에 검단선사 같은 분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아무 뛰어난 기술, 첨단 기술이라 해도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그런 분께서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오늘 그래도 11시까지 오늘 또 소금에 관한 이야기로 아침에 소금 때문에 한바탕 했는데 결국은 소금으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내일까지도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우리 이제 또 스님들은 수처자주라 해서 가는 곳마다 스스로가 주인이기를 합니다. 꼭 그런 내용의 주인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주인공이 그런 주인이지만 우리가 실천의 방법으로 내가 이곳에서 주인, 이 법당의 주인, 그리고 나가서는 쌍계사의 주인, 나가서는 화계의 주인, 하동의 주인, 나가서는 경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계 이렇게 해서 곳곳에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손님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손님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항상 주인이기를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는 모두 자리에서
사원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 무변서원무 번뇌 무진 서원감 법문 무량 서원하 불도 무상 서원성. 이것으로 불기 2568년 음력 11월 초 3일 해양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